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지난주 대학부 말씀에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죠. 우리에게 있던 문제도 상황도 우리에게 있는 복음을 막을 수가 없죠. 또 복음을 통해서 결국 복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회복하는 게 복음이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죠. 요즘 본부 말씀도 그렇고 또 오늘 강단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그 영적 비밀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세상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냐, 또 우리가 세상에 전달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세상에 회복시켜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영적인 축복들을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에게 능력이 필요하죠. 또 실제로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기도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재판장에 자주 갔다고 나와 있어요. 얼마나 자주 갔는지 모르겠지만 재판장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무시한 재판장이 생각하기에도 번거롭다고 생각할 만큼, 그냥 귀찮아서라도 이걸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할 만큼 과부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장도 자기가 귀찮아서 해결해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내가 이르노니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리라. 근데 마지막에 참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인즉슨 안 믿고 안 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겠죠. 여러분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맞죠?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 사단, 지옥 문제에 있어서 영적으로 죽었고 무능력, 무기력, 무응답 속에 사실은 내게 있는 조금의 능력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죠. 수많은 현실의 문제들이 옆에 있죠. 막상 가보면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또 내 학업의 문제, 또 내 안 되는 체질들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했죠. 아니, 문제가 왔는데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답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 있겠죠. 첫째로, 그 문제가 사실은 문제거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문제거리가 아닌데 우리가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많죠. 오지 않을 일들이고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적인 일들인데 우리가 이게 일어나면 어떡하지 해서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거나, 방금 실제로 어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왔거나 우리 집에 가정에 문제가 왔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거 문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게 문제거리가 아니었구나 확인하게 되고요. 또는 문제가 맞아요. 근데 문제라는 것은 결국 어떤 부분에서 프로블럼, 그러니까 그게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해결함으로 응답의 기회가 되는 거죠.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그냥 수학 문제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들이 그냥 풀어서 경험치를 쌓을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더욱이 나에게 굳건해지는 기회죠. 물론 불신자에겐 다른 이야기입니다. 불신자는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없죠. 그래서 분명하게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 얘기했듯이 복음이 크냐 문제가 크냐, 너무나 쉬운 거죠.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막을 게 없어요. 복음의 능력을 해결 못할
문제가 없다고 다 해야겠죠. 그렇다면 같은 질문이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이기느냐? 그러면 내게 있는 이 현실의 문제들이 나를 이기는가? 물론 우리가 가끔씩 문제 앞에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정말 이 문제 앞에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가? 내가 끝까지 기도했을 때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되겠는가라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어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죠. 성경 66권 속에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아주 쉽게 333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예수님께서도 여러 성경에 걸쳐서 그 기도 응답의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무엇이든지 매이리라. 풀고 매는 권세 주셨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 응답을 계속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시행하리라. 15장 7절에서 8절에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얻으리라고 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27절에 23절에서 24절에 내 이름은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며.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장 기도의 근본 하나님과 교제죠. 실제로 우리의 문제와 사건, 현실 앞에서 하나님 자녀의 능력이 뭡니까? 25시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응답을 얻는 게 우리의 능력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간절하게 구하라 했죠. 또 오늘 본문에는 끝까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응답이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왜 늘 힘들고 답답하고 살아갈까요?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 응답의 약속을 믿고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게 아니라 주실까 의심하면서 구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6절에 7절에 보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니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이 사실은 기도 응답에 확신부터 있어야죠.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데 나도 모르게 우리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들, 기준들에 의해서 불신앙으로 응답이 올까? 근데 사실은 불신자들도 그런 불공 들이는 사람, 저 갓바에 가는 사람 믿음 가지고 가요. 내가 이 갓바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부처님이 사실 귀신이지만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걸 가지고 막 100일 기도도 하고 108배도 하고 3000배도 하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4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왜 응답이 없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 또 구하여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육신적인 기도 제목, 세상적인 응답을 구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로마서
7장에 8장에 보면 이런 육신적인 것들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원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야. 내 육신의 정욕, 내가 육신적인 응답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 이야기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을 시간표가 아닌데 자꾸 응답을 달라 기도하는 거죠.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니까 요셉이 안 그러다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잘못하니까 인본주의를 쓰면서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 사실은 요셉이 감옥에서 나가면 안 되는 시간표 속에 있었죠. 분명히 요셉이 기도를 했을 겁니다.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또 관원장에도 이야기를 했을 거야. 근데 시간표가 아니었던 거죠. 왜? 거기에 있는 게 응답이니까.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60장 22절에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때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나가는 것도 시간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끝까지 하세요. 언제가 끝입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기도 응답이 실제로 오든가, 내가 이 기도가 응답되었거나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이 들던가. 왜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하신 대로 기도 응답의 주체가 누구냐? 누가 응답을 주시느냐?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택하신 자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또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의 아버지죠.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킨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었을 때도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10년간의 인생을 더 허락하셨듯이 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오늘 보니까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그 몇 날이 못 돼요. 속히 그 원을 풀어주지 않느냐. 오래지 않아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셨죠. 하나님 우리의 응답을 오래 참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사실은 다니엘서 같이 기도하는, 결심하는 첫날에 응답이 와요. 근데 왜 지체가 되느냐? 응답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페르시아 군대라 했죠. 그런데 하늘 군대 장관 미가엘이 와서 그 군대를 물리치고 응답의 문을 열었다는 것이 누구냐? 사탄의 세력이 우리가 응답받는 걸 방해하죠. 왜? 우리가 응답받으면 증인이 되고 현장을 정복할 거니까. 그래서 사단의 허감을 꺾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잘 몰라서 틀린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끝까지 기도하냐? 그 틀린 기도도 기도하는 때에 하나님 받으시고 수정해 주세요. 한나가 계속 틀린 기도하다가 나도 저 분인나처럼 아들, 육신적인 응답을 구했죠. 근데 기도를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올바른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이 시대를 보게 하셨죠. 이 시대에 아들이 없는 게 아니구나. 저 성전은 황폐화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블레셋을 당하고 있는데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본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려는데 바쁘다 보면 기도를 놓칠 때가 많아요. 맞죠? 우리가 기도해야지 해서는
기도를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스템을 만드세요. 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또 내가 아무리 영적 상태가 다운돼 있더라도 그냥 자동적으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시스템. 한마디로 기도의 체질을 만들어 버리세요. 요즘 계속 말씀하신 대로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망대를 세우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기초공사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세워진 망대는 어떻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 삶을 지켜나가요. 여러분, 망대를 왜 세웁니까? 무언가 그 땅을, 그 지역을,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여러분 삶에 기도의 망대가 딱 세워질 때 여러분 삶을 지키게 돼요.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아가고 마음을 빼앗아가고 생각을 빼앗아가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또 문제와 사건 앞에서 여러분 걱정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사로잡히잖아요. 근데 기도의 망대가 세워질 때 그것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기도의 플랫폼이 여러 사람이 올 수도 오는 거지만 가장 먼저 누구부터 살려야 되냐? 나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기도의 방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누리도록, 그러면서 하늘 보좌의 축복. 오늘 우리 강단에서는 우리의 배경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힘을 얻고 답을 얻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매일 또는 하루에 3번, 정한되면 일주일에 1번이라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내가 다시 리셋하고 리프레시하고 새롭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 내게 주신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힘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제일 먼저 나를 살리는 기도의 플랫폼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응답받는 기도부터 먼저 시작하세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기도부터.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당연히 이제 보여지는 게 현장이에요. 현장을 살리는 기도의 파수망대를 세우세요. 여러분이 기도 속에 현장을 담으세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 현장에 있는 문제들, 현장에 있는 어려움들을 여러분의 기도 시스템 속에 담으세요. 그걸 보고 뭐라 하냐? 중보기도라 그래.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의 가정 가문들, 또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흑암 문화들, 그걸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중보기도로 빛을 비춰라. 계속해서 시공간초월로 내가 있는 현장에 흑암을 꺾고,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도록 내가 있는 현장에 하늘의 천사와 천군이 동원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가 있는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의 파수망대를 세우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사단을 이기는 권세, 천국 시민권의 축복을 주셨죠.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세계와 우주를 살리는, 요즘 계속 우주를 말씀하시는데, 세계를 살리는 기도의 안테나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전 세계를 품으세요. 또 기도로 전 세계를 다녀보세요. 그래서 어떤 안테나냐? 하늘 보좌와 소통하는 안테나. 왜냐하면 하늘 보좌가 세계를 다스리고 세계 복음화의 본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능력, 모든 응답이 어디서 오냐? 하늘 위에서부터 오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
보좌와 소통에서 세계로 전달되는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계를 품고 나를 살리는 기도를 넘어서 세계를 살리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 보좌와 소통하고, 그래서 기도로 우리 흔히 이런 얘기하죠. 세계 여행. 기도로 237 나라, 또 나의 237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국만 초월하게 응답을 누리는 거죠. 신기한 게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기도하는데 분명히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응답이 일어나고 분명히 앞으로 내가 미래에 갈 현장, 또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선교사님을 두고 선교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데 그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나중에 우리가 그 역사를 증언으로 간증으로 듣게 되죠. 그래서 기도의 안테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배경과 사명을 누리는 겁니다. 무엇으로? 기도 하나로.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게 먼저 되죠. 여러분 언약 잡고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은 시작돼요.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하나님 세계 복음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한 번은 체험해야 돼요. 한 번도 아니죠. 사실은 계속해서 체험해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실제로 내 현실의 문제에서 응답을 얻고 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분주함 속에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기도의 망대.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특히 지금 방학이잖아요. 맞죠? 방학이 얼마나 집중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맞죠? 분주할 일이 없고 그냥 내가 시간을 내어서 아침이든지 밤이든지 여러분이 고요한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래서 언제까지? 응답 올 때까지. 응답 오기 전에 기도 제목을 딱 한 가지만 정해보세요. 왜? 하나라도 체험해야 되니까. 다른 거 말고 뭐 영적인 거든지 실제로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이든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딱 정해서 간절하게.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필요하면 간절하겠죠? 끝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진짜로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체험이 돼야 내가 또 기도 응답을 가지고 응답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 집중하면 응답이 오는데 아마 세 가지 중에 하나 올 거예요. 실제로 내게 진짜 필요한, 내가 구한 대로 또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대로 응답이 올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로 정답과 해답이 올 수도 있어요. 정답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또는 이렇게 행해야겠구나, 바른 답이 나온 거. 해답은 이 문제, 내게 있는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 나가면 되겠구나 깨달아지겠죠. 근데 또 다른 게 올 수 있어. 뭐냐, 이제 이 기도 안 해도 되겠다, 이 기도 할 필요 없다, 확신이요. 왜? 그 기도가 이미 상달되었고 하나님 손에 이 문제가 맡겨졌다는 확신이 들 때 이제 이 문제나 이 일들이 나하고 이제 상관이 없다. 내게 질병이 있든 문제가 있든 어려움이 있든 내 손을 떠났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확신이 올 때 이제 문제와 나와 상관없는 초월의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방학 동안에 기도의 망대를 쌓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서 여러분 앞으로 2030년, 2080년을 살아가야 돼요. 다른 능력이 아니라 지금 또 3단체는 영적 세계를 과학과 사실을 작품화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능력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지키고 그런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미래와 후대를 살리고 지켜내는, 정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기도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기도 응답의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또 그것을 올바르게 구하지 못해서 응답을 받지 못하고
무응답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번 방학에는 정말 기도에 집중하는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망대를 세우고 또 실제로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집중 기도소로 들어가서 나에게 기도 응답의 확신이 굳건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사건, 일, 만남을 기도로 가지고 들어가게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 모든 선교제일교회 대학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